이 시간 우리 예배 앞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목요 찬양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시던 일을 잠시 멈추시고 화면 앞에 앉으셔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오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찬양하기에 이 자리에 모입니다.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유일하신 합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그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찬양이 올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슴속에 있는 것을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시간 내 자신을 드립니다 하고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영락교회 목요 찬양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목요 찬양 예배는 이렇게 화상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찬양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 처소를 예배당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곳에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고 계속해서 어디 있든지 간에 생각나실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가까운 시일 안에 주중에 모이는 예배 또한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박수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쁜 마음으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 길과 진리요 참 생명 장정돈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지나 소통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나를길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게 우리 4절 다시 봅니다. 고난 길 헤치고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찾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아멘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둠 밤 지나서 동뜬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우리가 갈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온 세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고 저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둠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정함한 문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정함한 문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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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정함한 문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지금 예수는 주, 예수는 주라고 외쳤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시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주의 주권과 통치가 이 땅에, 이 나라에 임하네. 예수는 주, 이 뜻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삼고 살았는지, 아니면 우리 마음대로 살았는지.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이렇게 외쳤는데, 과연 우리는 그 옳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며 살았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담고 또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것을 또 버려야 할지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이며 다시 한번 외치며 생각해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만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 앞에, 주님의 다스림 앞에 주님을 굴복하고 따르며 순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입술로 고백하며 노래로 찬양하며 귀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그 다스림 앞에 우리가 오늘도 순복하며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뜻 앞에 굴복당하고 주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을 저희들이 지금 보내고 있사오니 주여 오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의 통치 앞에 복종하고 따르며 섬기며 주님 영광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는, 그리고 또한 능히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어떠한 복들이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주여 경험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도록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써두에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정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정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지팡이에 새싹이 나고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세의 가족 안에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반기를 들었다가 나병에 걸렸던 누나가 있었고요. 또 형의 간곡한 부탁에 또 회개의 기도 앞에 모세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병이 고쳐졌던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모세에 대한 가족 안에서의 반기가 결국은 반대하는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영향력이 되어서 오늘은 백성들에게 전염된 그런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출애굽을 한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이 기적의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한 불평과 불만, 다시 말해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기적과 관련하여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사건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았습니다만 13장에 가서 보면 정탐꾼들은 이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탐지를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봐서는 자기들은 메뚜기에 불과한 아주 악평을 하게 되죠. 근데 사람들이 이 악평하는 소리에 그동안에도 모세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런 악평을 들은 후에 이 10명의 사람들에게 동조를 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게 됩니다. 물론 그때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했지만 이미 흥분한 회중들은 돌로 여호수아와 갈렙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까지도 죽이려 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났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없애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의 죄를 또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자기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던 유소년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 성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으며 또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40일을 정탐을 했기 때문에 그 하루를 10년으로 계산해서 1년씩을 계산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더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40년 동안에 이제 한 세대는 사라지게 되죠. 자, 그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 악평한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어요.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슬퍼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 대해서 반대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반기는 끝나지가 않아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한두 명도 아니에요. 250명이나 되는 지휘관들을 끌고 와서 모세에게 항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와서 모든 회중은 다 거룩하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데 당신들만 어떻게 지도자가 됩니까? 하고 반항을 하게 되고 되어들죠. 그랬더니 모세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를 한 후에 모세가 이런 제안을 해요. 매일 아침에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가 누구인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러면서 좀 특이한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집에서 올 때에 각자 향로를 가지고 와서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태우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했을까? 우리가 2주 전에 잘못된 불을 사용하고 향을 피웠다가 죽은 아론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향을 피우는 것은요, 거룩한 제사장, 아니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이 고유 권한을 월권했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론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분향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요, 이 미련한 백성들은요, 모세와 아론과 자기들이 다 동급인 줄 알고 민수기 16장 18절에 보면 그날 다음날 회막문 앞에 250명이 다 향로를 들고 온 겁니다. 죽자라는 겁니다. 죽겠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모세와 아론도 함께 불을 담아서 그 향을 하나님 앞에 피우게 되는데요, 이걸 또 판단하겠다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구경 온 이유가 모세만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가 아니라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지도자다, 이걸 목격하고 싶어서 온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악인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인에게는 심판과 죽음이 임하는 영광이고요, 의인에게는 구원과 보호가 드러나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이게요 꼭 좋은 편만 아니에요. 의인에게는 좋은 것이지만 악인에게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주도적인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닌 일반 백성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셔서 죽을까 봐 도망치라고 해요. 아니나 다를까 땅이 갈라지고 고라와 그 후손들이, 고라의 후손들이 엉뚱하게 자기들이 지도자인 줄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향을 살았던 250명이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 또 하늘로 오히려 불이 임해서 모두가 타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아까 250명과 모세와 아론의 대결 가운데 이걸 구경하러 온 사람들의 동기가 뭐라고 그랬죠?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맞아, 250명 저들 지도자들도 다 모세와 같은 동급의 능력자야,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그 구경하러 왔던 그들에게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성경에는 연병이라고 했는데 요즘과 같은 이런 바이러스죠. 이런 바이러스가 발생돼서 순간적으로 14,7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못에 하나 꺾어보겠다고 온 겁니다. 하나님의 잘못이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 하려고 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이, 이 기적이 다시 일어나요. 이거 어떤 의미예요? 여전히 사람들이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 빠져 죽고, 불이 살라서 죽고, 연병이 발발해서 14,700명이 한꺼번에 죽는 이런 현장을 보면서도 여전히 이들의 마음속에는 모세에 대한 불평,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이 아론의, 우리 소위 말하는 쌍난 지팡이의 사건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한 거예요. 각 족장들은 그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다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뭐 다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12지파니까 12개의 지팡이를 취하고, 레위 지파의 그 지팡이에는 아론이라고 이름을 따로 쓰라고 했습니다. 아마 지팡이들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아론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 있는 법궤, 곧 증거궤 앞에 두게 한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강대상 앞에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둔 것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레위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이라고 이름 써져 있는 이 지팡이에는 새싹이 돋고요, 순이 나고요, 꽃이 피고요, 살구 열매까지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이 놀라운 기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첫째, 이 지팡이가 살아나서 싹이 나서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한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죽은 지팡이와 마른 지팡이와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다른 종교에 가면 자기네 교주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무덤을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무덤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주의 무덤이 없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영생도 없고 생명도 미래도 소망이 없다라는 말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님이, 만약에 그 속에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는 영생도 생명도 미래도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살아났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은 내 쏘는 것이 어디냐 하고 사망을 비웃고 이겼다고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또 맺히게 될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죽은 나무로 만든 지팡이가 싹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혔듯이 우리도 이런 부활을 하게 될 것을,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이런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열매 맺는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고 하나님의 사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서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문맥상으로 보면 누가 참 제사장인지를 가려내는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참과 거짓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가릴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분명히 족장들의 지팡이라 하는 것은 각기 나름대로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막대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지팡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특별히 구별한 지도자의 것에만 하나님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론의 제사장의 직분이 단순히 자기의 권위나 세우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거칠해하고 교만해가지고 목에나 힘이나 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참 제사장,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제사장이 누구였는가, 이걸 하나님께서 분별하셨듯 오늘 믿는 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리실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가리시는 하나님. 무엇을 가르칠까요? 첫째는 구원 얻게 하는 구원자, 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하여 속죄에 관하여 다른 중보자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이라는 겁니다.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를 하다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아론이나 예수님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도 참과 거짓을 하나님께서 분별할 가려내실 때가 온다라는 거죠. 사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잖아요. 그 당시 사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과 같이 정말 오늘 이 시대도 그런 진노가 임할 날이 올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다른 사람들을 분명히 구분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오늘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분명히 가려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게 될 것이다. 알곡과 쭉정이를 분류하듯이 참성도와 거짓성도, 믿는 자와 불신자를 분명히 구분하셔서 참성도에게는 마른 나무에도 싹이 나고 순이 뻗어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생명의 부활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12개의 지팡이는요, 사실은 우리 인간적으로는 몰라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거기다가 아론의 지팡이라고 써놨으니까 구분하지만 분별할 수 없어요. 다 인간들은 능력이 있어 보이고 실력이 있어 보이고 권세 가진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이 통찰하시고 하나님이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저 사람 신앙 이러니까 저 사람은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어두운 밤이 지나면 동튼다 그랬잖아요. 어두운 밤이 지나고 동틀면 바로 심판의 날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날에 세상의 밤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는 그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쌍난 지팡이, 열매 맺는 지팡이가 분명히 다르게 보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믿는 자들은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고통의 지옥의 영벌로 다시 일어나게 될 그 소망을
오늘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아니, 심지어요, 지금은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는 도저히 싹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것 같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몰라요. 아니,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이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묻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보여주셔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그래, 이것들이 살겠느냐? 그러자 뭐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만 아십니다. 참 정답이죠. 뭐 인간적인 안목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나님 가능하시잖아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하는 의존적인 고백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으로 눈으로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저 사람도 아닐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앞에 부활의 몸으로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산 자는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세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기적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보고, 오늘 이 지팡이는 스스로 자기 과실을 위해서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아롱의 지팡이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바짝 말라 이미 죽은 나무 지팡이가 싹이 나고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연적인 이치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그것도 한 달, 두 달, 몇 해도 아니고요, 하룻밤 지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는요, 생명의 역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분명히 죽었고 소생할 수 없는 것에서 새 생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때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부활의 역사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죽은 나무 지팡이 같은 내게 주의 영이 임하셔서 놀라운 생명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고, 시작되었다면, 싹이 났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순이 돋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서 그분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꽃들도 자라는 찬양이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에 심지어 네 자신이 나를 관찰해 보아도 죽어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 같은 저의 모습이 쭉정이 같아 보이고 에스겔이 환상에 나왔던 그 말라 죽어 비틀어져 있는 해골 뼈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들이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고 우리가 이제 싹이 나고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부활의 열매 맺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새 생명의 역사가 이미 시작된 것을 믿고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사용해 주실 우리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의 주위의 환경이 우리에게 절망을 줍니까? 소망을 잃어버리도록 만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른 막대기에 싹을 틔우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반드시 열매 맺고 승리할 줄로 믿고 주여 기죽지 말고 믿음으로 부활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일어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 이 방송을 듣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9월달부터서는 그곳에서 평안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노래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죽었던 나무에 싹을 틔우고 손이 돋게 하고 꽃 피고 열매 맺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날씨가 아직도 좀 많이 덥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또 이 여름이 언제 또 오겠습니까? 우리 이제 또 9월 중순이 지나면 우기가 서서히 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마지막 여름을 엔조이 하시고 건강하게 지내다가요 또 주일을 뵙도록 하겠는데,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안하십시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틀,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